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따로따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만을 데리고 이 사실을 가르쳤다는 것은 주님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이들을 향한 기대, 또 알려주고 싶은 마음, 동시에 준비시키신 마음 등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제자들을 보면 마음이 콩밭에가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가시고 고난받고 또 십자가 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제3일에 살아난다. 모든 주님의 그 프로그램, 스케줄, 가셔야만 하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비유로 가르치셨지만 지금은 비유가 아니라 명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것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사역하시는 공생애 동안 많은 여인들이 도왔습니다. 물질적으로 돕기도 했고 때로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제일 앞장서서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요한과 야고보는 비교적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부유했다는 것이 요즘의 개념으로 얼마나 부자인지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했지만 그래 그것도 어느 정도는 풍요롭게 종사했던 집안이었고 자기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기꺼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에 뒷바라지까지 해주었던 한편으로는 참 멋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여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드디어 이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열심히 지지하면서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올라가시면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라면 등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고 저도 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 바쳤는데, 그리고 고생도 하고 때로는 반대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온 유대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어머니 같이 또는 중국의 어머니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긍정해 준 부분도 있고 부정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와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뭘 부탁하는지를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내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만 말씀하시지 않는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시면 먼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뭘 구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참 우리들의 관계나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말씀이나 또는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이 구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뭘 구할지를 모르고 막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듣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주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은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심지어는 묵상을 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약간의 뉘앙스를 담아서, 그 뉘앙스는 뭐냐면 상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보통 이 잔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의도한 것과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잔은 의미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잔은 고난, 아픔, 배반, 반역, 핍박, 죽음의 잔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잔을 축배, 승리, 영광, 어떤 책임감, 지위 이런 것들의 잔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주님께서는 그들이 잔을 마실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이고 답답하다. 너는 여전히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같으면 얘기를 할 텐데 주님은 오히려 한편으로는 긍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으로 긍정을 해주셨느냐. 사실은 그들이 지금 이 짧은 미래의 시간에 그 잔을 마실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한편으로는 배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12명 다. 여기 지금 2명뿐만이 아니라 화를 내고 있는 10명조차도 다 예수님 다 배반했습니다. 잔 못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장차 너희가 때가 되면 내가 말하는 이 잔을 마실 거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 사도로서 일할 때 그들은 이 잔을 마시고 있었고 마셨습니다. 야고보, 요한 대표적으로 봅니다. 야고보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물론 그보다 먼저 죽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굶어 죽었다고 얘기하는 순교죠. 유배가 씁니다. 순교. 결국 첫 번째 순교자,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보면은 사도로서 이 잔을 마신 첫 번째 주자요, 이 잔을 마신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너무 공교롭잖아요. 예수님 아시고 말씀하신 내용이겠죠. 그렇지만 이들이 말한 대로 되기도 했습니다. 몰라도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는데 주님은 그대로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주님은 이렇게 그들을 한편으로는 인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미 예비한 대로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아버지의 예비함,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가 보내신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이 부분에 그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 읽으실 때마다 한번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엇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실까? 그 주제로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막 바쁘게 행하시는 가운데에도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시간과 그 아버지의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계속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비하셔도 문제가 없잖아. 이것조차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맡겨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권한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을 제자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을 때는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이 머리로 고개를 끄덕끄덕 한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왔던 것이 심장으로 느껴지고 심장에서 느껴진 것이 감동이 되고 감동되었던 것이 손과 발까지 전달되는 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들이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그것이 뼈저리게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거구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고 따로 12명을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때 그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한마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이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내용, 정의, 표본, 따라가야 될 본, 모든 것들을 이 한 구절에 다 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길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정말 제자다워 주님께서 이들을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셨느냐? 아닙니다. 제자다워서 한 것 아닙니다. 제자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이건 그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저를 향해 만약에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면 저도 똑같이 행했을 것이고 저도 이들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행동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거 생각하고 여전히 경쟁하고 여전히 두 명이 자기 어머니를 대동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10명 같은, 내가 이 2명이든지 이 10명이든지 뭐 그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다 똑같은 대동소이한 그런 12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아마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자격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모르고 가르쳐주면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한답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적용하고 있는 이런 제자를 보는, 나를 보는, 저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아마도 오늘 여기에 너 내 잔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 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 감당한다고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방식대로 막 하다가 안 되면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와서 주님께 또 울고불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또 이런 제자들과 저 같은 인생을 기다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잔을 다 마실 수는 없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 이 고난의 길 제가 가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 길에 접어들었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르겠다고 했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가 되는지 뭔지도 모르고.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 한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군림하지 아니하고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주장 내세우지 아니하고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들 앞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인 손에 자기 기질의 손에 성질의 손에 모든 손에 다 각오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것도 모르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쫓았습니다. 이 12사람이나 나나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또 이 제자들도 나중에 다 성공만 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보면 다른 제자들의 이 얘기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베드로도 성령이 임해서 일하는 가운데에도 자기 방식대로 일하다가 바울한테 혼나고 자기가 스스로 창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셨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이게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언젠가는 네가 이 일들도 감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해 주셨던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자격도 없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가르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리 다툼하고 높은 자리에 앉을 것, 귀한 자리에 앉을 것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일하셨고 이런 제자들을 남겨놓고 승천하셨으니 주님,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런 제자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이 제자들하고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이 제자들보다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배워나가고 또 실패하다가도 다시금 일어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잔을 잘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다시 일어서며 다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